예수님. 네,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어서 당신의 그 순환의 길로 가기 전에 파스카 음식을 나누셨던 그 사랑의 세나클,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축복하셨던 그 자비의 세나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의 그 여정을 또 이어서 오늘 기도의 세나클과 또 회복의 세나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사도로 변화시킨 영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사도로 재창조하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찌들고 더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 주소서.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이 세우신 보금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랑의 세나클,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고 또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새 계명을 그들에게 또 주십니다. 또 자비의 세나클에서 당신께서 그 골고타의 십자가상에서 그 열려진 늑방으로부터 피와 물이 흐르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그 자비의 영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 여러분들, 이 사랑의 세나클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쩌면 모든 은총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미사 성제를 드리는 그 장소도 사랑의 세나클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듯이 바로 우리는 미사 성제가 끝날 때 사제가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발을 씻겨 주셨듯이 너희도 가서 그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자신이 우리가 이 전례 안에서 이 사랑의 세나클에 또 그 머무는 그 시간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성체조배를 하는 것도 그곳이 바로 사랑의 세나클이죠. 그리고 이 자비의 세나클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칠상사 중에 하나인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그것 역시 그 곳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전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의 성삼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40일간 이 사순 시기를 지낸 것은 바로 그 이 성삼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삼일이 시작되는 그 거룩한 파스카 성삼일이 바로 세나클에서 시작하죠. 그 세나클에서 또 골고다 언덕의 그 성금요일, 또 부활 성야로 이어지고, 그리고 21세기에 교회 전례력에 도입된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일 역시 그 주일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자로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또 죄를 지을 때 고해소에 또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체의 삶, 또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으로는 먹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2000년 전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비의 사랑의 그 세나클에 머물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먹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에 맞가진 삶을 사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현 주소를 바라볼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그 제자들 역시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함께 했죠. 또 자비의 세나클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세나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총을 그 제자들은 온전히 만끽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은총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미사에 또 고해성사에 임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세나클의 그 은총, 그 예수님의 현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미사를 참여할 뿐이고 또 고해성사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흐르는 은총의 물결이 흐르듯이 그 은총을 받고 또 나아가서 그 은총이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게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나클, 4개의 이 세나클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의 세나클의 그 여정을 우리는 거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기도의 세나클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뇌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네 제자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고기 낳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나 바로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을 거치면서 그 제자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따로 가르쳤지만 그들의 존재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의도하심,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했던 그것은 끝나버린 것인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의 세나클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어서 그들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모닥불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비의 예수님을 바로 세나클에서 만났지만 그들은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어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세나클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세나클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 후에 당신이 선택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오르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해한 주님의 나라, 그것은 어쩌면 현세적으로 로마의 그 억압 속에서 해방되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인간적인 그 세상과 같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심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오른편으로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이 지상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자아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은 변화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구원의 의지를 완성하셨어요. 죽음과 죄의 세력을 쳐 이기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예시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과는 다르다라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맞가진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고 싶지만 과연 그것은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내가 그것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나클의 여정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의 세나클의 그 여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기도의 세나클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 상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닉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리고 제베드의 그 어머니까지도 당신 나라 갔으면
내 아들을 한 명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마음에 그 꿈을 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들의 눈밖에 사라져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꿈이 단절된 절망의 순간이라고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또 다른 찬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다 함께 이 기도의 세나클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토양에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그 뿌리를 뽑는 것 이전에 그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옛 생활, 내가 살아왔던 옛 패턴, 나의 고정적인 어떤 사고의 틀,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 4장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변화되고 싶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수순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세나클로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세나클로 우리의 발을 옮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이 기도의 세나클은,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세나클이라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기도의 세나클과 회복의 세나클은 바로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이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건네주신 바로 그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이 기도의 세나클과 회복의 세나클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나클의 이 배경, 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세나클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파스카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마련된 그 방이 세나클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곳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갔다고 루카복음사가는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위청방, 그곳에서 바로 사랑과 자비의 세나클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바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여자와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톨릭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9일 기도죠. 이 9일 기도의 기원이 뭡니까? 9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한,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세나클이 이 노베나 9일 기도의 그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절망에 빠졌던 그들, 모든 꿈이 무산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던 그들이 이제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예기치 않은 병이나 또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실패나 또 그리고 좌절과 여러 가지 어떤 실망의 순간들은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묵주를 잡고 구일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통적으로 이 구일 기도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이 내리시면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의 세나클에서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세나클에 머무르면서 이 1장 14절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신자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만 각자가 지향이나 원인은 각각 다르죠. 그러나 바로 2000년 전 이 기도의 세나클에 모였던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각자가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어떤 청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세나클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120여 명의 그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던 그들의 마음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으로 그들을 모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한 마음은 정화된 마음이고, 이 마음에는 바로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의 이 한 마음은 바로 성모님의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의 마음 하면 어떤 기절이 떠오르세요? 저에게는 바로 성모 영보 때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을 받고 성모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내리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는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은 다들 있죠.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갈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 마음의 지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을 거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세나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성모님의 그 마음, 바로 피앗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하기 위한 그분의 수순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개입과 성모님의 그 정고하심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카나에서의 그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가장 먼저 알은 이가 성모님이시죠. 그리고 바로 성모님이 그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금 우리는 떠올려 봅시다.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성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모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절망과 또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흩어져지고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바로 그들의 존재가 바뀌기 전에 성모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세상 것, 자기라는 그 에고의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더불어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봉헌이라는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봉헌이라는 것은 특히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그 티 없으신 그 성심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 성모님의 티 없으신 그 성심은 오로지 하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삶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아들의 그 고통의 그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함께 하시는 그 성모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오롯한 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는 어쩌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포부와 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도망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모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비어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준비를 성모님을 통하여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세나클을 거치지 않고 회복의 세나클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도자이시며 전구자이신 성모님께 먼저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모님에게 묵주의 기도나 또 봉헌의 기도나 삶을 통해서 성모님께 끊임없이 전구를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모님께 봉헌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세나클을 거쳐서 이제 회복의 세나클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제 조금씩 내 마음속에 동이 터오듯이 어쩌면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성모님과 함께 기도의 세나클의 9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존재를 성모님의 성심으로 다시금 봉헌함으로써 이제는 변화의 그 순간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0일째 되는 날 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는 이 세나클을 회복의 세나클로 명명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임하심, 우리도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그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성령을 힘입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주재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2000년 전 바로 그들을 이끄신 그 세나클, 바로 회복의 세나클로 우리의 발을 옮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들에게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현상, 거센 바람, 흔들림,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신약과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이 바로 2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래요.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우리는 교회 전통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무시지만 또 간과하고 무감각해버린 나의 영을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저는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그 단말마에 기도를 바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들 안에 성령이 이제 머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세나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대 건동 지역에는 어떤 그 건조한 그런 먼지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을 씻죠. 그러나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는 성목요일 날 또 주례사제가 이제 그 때가 되면 뭐예요? 발 씻기는 예식을 하죠. 그럴 때 발을 씻을 때 그냥 서서 씻어요? 아니죠. 꿇어 앉아서, 또 그리고 최대한 몸을 낮추어서 그 상대방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금 떠올리면서 바로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 하느님의 모습이 엄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낮추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성체성사와 더불어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세나클에서는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했지만 어떻게? 그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자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실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기도의 세나클에서 바로 성모님의 중재하를 통해서 바로 그들은 뭐예요? 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피앗의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피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바로 2000년 전 회복의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의 존재를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존재도 당신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 바로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을 거치면서 이제 이 세나클에 그들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은 외적으로 그들은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의 존재의 내면이 자기의 것, 에고라는 자아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존재가 비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명체가 되게 하신 당신의 영이 그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는 바로 창조 때의 그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펜타코스트,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차서 표현의 능력에 따라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생전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자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다고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성령 강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이 2장 1절에서 13절의 마지막 절에 루카 복음사가는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들어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성령으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 혀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하는 도구로서 이 혀를 썼는데, 바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이 그 혀가
자신의 뜻으로 인해서 그 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표현의 능력으로 그들의 혀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2장 13절에 들으는 새 포도주의 치했군 하며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술이 취하면 사람이 뭐예요? 조금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행동도 그렇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술에 취했는데 그냥 술이 아니라 무엇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이 루카 복음사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새 포도주에 이 취했군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단식의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단식이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 존재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굶주리고 헐벗는 이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보속 행위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 존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새 포도주에 취했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술병을 갖다 놓고 보기만 한다고 취해요? 술 마귀를 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술을 마셔야죠. 그럼 술이 몸 안에 들어와서 몸에 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는 것은 이 새 포도주가 바로 몸 안에 들어와서 몸이 취하듯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헌 가죽 부대에는 이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다 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바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하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수순이 있으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의 끝자락에 그들은 다시금 세나클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모 마리아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피앗의 그릇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9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바로 때가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즈음에 이제 유배로 가게 될 그 시점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서
31장에 새 계약에 대하여 예언케 하십니다. 그 새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돌판에 쓰여진 그 법이 아니라 몸소 하느님께서 정신에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세나클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특히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새 계약을 맺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옛 계약을 완성하시고 이제 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는 이제 구약의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그 옛 계약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며 이제 그들의 존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었듯 새 포도주를 담고 새 포도주에 취했듯이 성령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네 개의 세나클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눈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은 예수님이 현존하시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세나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이 회복의 세나클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세나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변화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 모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고 싶은 그 이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은 어쩌면 변화라는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존재를 지으시고 또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세나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변화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어쩌면 그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로 오르셨지만 같은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나클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만이 이미 예비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네 개의 세나클의 여정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세나클과 이 회복의 세나클을 우리는 또 지나면서 우리는 바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변화는 하나님 모상으로의 회복임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면서 들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시며 또 세례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나클 여정으로 초대하시며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느님이심을 다시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합시다.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